한 회사에서 중요한 미래의 전략이 담겨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또 팀별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한 파트씩 또 한 파트씩 넘어오게 되는데, 내가 맡은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게 맡겨진 것은, 이거는 굳이 미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냥 평범하게 항상 하는 일상적인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이거 회사에서 나를 무엇으로 보는 것일까? 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서 지금 나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일은 맡겨야 하니까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내가 보아하니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인가 좀 성장해 보려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겠구나, 적당히 이 일을 맡고 있다가 다른 일자리를, 다른 회사를 알아보아야지, 구해지면 나는 그걸로 사표 내고 떠나겠다. 네, 뭐 몇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쩌면 지금 제가 간단한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반응,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냥 특별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그 일은 내가 공부하는 데나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다 두루두루 보았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어쩌면 무기력하게, 만족함이 없이, 의지가 없이, 열정이 없이 반응하고 그냥 그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시간을 버려가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맡기셨다, 내게 주시는 나만의 기업이나 나의 일이나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다 주신 다음에 훗날 돌아오셔서 결산을 하실 때, 마지막 때에 이 세계의 끝, 아니면 내 인생의 결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와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아마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인이 어딘가 멀리 떠나면서 돈을 주고, 상당한 액수죠. 5개, 2개, 1개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함께 읽어본 24절부터의 달란트 1개만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개를 딱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굳은, 엄격한 그런 사람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이렇게 해치지 않은 데서, 흩어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꺼내었으니 받으세요. 당신의 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지금 받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볼 때 앞서 달란트 5개를 받아가지고 5개를 더 남기고 또 2개를 받아가지고 또 2개를 남기고 이런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좀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어이가 없지 않은가, 너무 게으르고 방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은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사람은 제가 오늘 제목에서 표현을 했듯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주인은 이렇게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생각을 했겠죠. 떠나간 주인은 자신의 일을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서 왔을 것이고, 또 이들을 생각할 때 한 번씩 떠올려 보았겠죠. 내가 이들한테 사실은 말씀에는 능력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5개를 준 종에게 2개, 1개 각각 생각을 해볼 때, 이 친구들의 특성이 이런 사람들인데 과연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나한테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말하면서 있는 것 그대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땅에 묻었다.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죠. 주인이 말씀하고 명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주인은 곧바로 판단과 함께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어야지.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누가복음 또 16장 또 19장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 19장에 열무나의 비유가 있어요. 은 열무나 비슷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정확히 은행에다가 맡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 만약 네 생각은 지금 들어보니까 괜히 네가 투자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해보았다가 오히려 실패가 되어서 받았던 달란트 1개,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 1개의 원금조차 보존하지 못하고 손실을 만들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겼어야지. 그러면 내가 원금은 보존하고 내가 돌아온 이 날수 동안에 맡겼던 그 이자만큼을 더해서 내가 지금 받을 것이 아니냐. 그게 너의 말대로 하면 그게 합당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인은 바로 처분을 합니다. 자, 저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고 많이 있는 10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면서,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서 더 받고 더 받아 풍족하게 되어 기쁨이 있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쓸모없는 종에 대하여서 내어 쫓아버려라. 그가 저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쓸모없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 쓸모없는 종을 내쫓으라. 제가 약간의 상상이지만 이 사람이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렇죠? 오해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오해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주인의 말을 들을 때 오해를 또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능력이 없는 줄 본인도 아시면서 나한테 달란트 1개만 주셔놓고 내가 이거 지켰는데 나한테 쓸모가 없다라고 하니, 그럼 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오해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읽으신 말씀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앞선 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다라고 했을 때 남긴 개수 때문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고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열무나 비유 보니까 그때 심판받는 사람이 한 개를 그대로 남긴 사람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왕이 되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악한 자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또 벌을 주세요? 오해한 사람, 오해해서 주인을 곡해하고 잘못되게 맡은 것들을 사용한 사람한테도 벌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주인께 속한 종이지, 나는 저 주인을 대적한다거나 주인이 왕으로 돌아오시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략을 세우고 악한 괴계를 꾸몄던 사람들, 그러한 자들처럼 나는 악한 존재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주가 보실 때에는 대적하여서 악한 일을 한 자들은 물론 심판을 받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인께서 명하시는 것을 오해하여서 잘못 행한 주님의 종들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오해의 역사는 정말로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찝을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모든 인간의 역사, 연수는 모르지만 그 기간만큼 인간은 오해해 왔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오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다음에 왜 그랬니라고 했을 때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아내로 삼은 저 여자가 나한테 주니까 나도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저도 이와 같은 패턴을 따라서 잘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아담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목사일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내게 맡기신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역을 펼칠 수 있는데 내게 허락하신 자리는 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치 주님 내게 손발을 묶어버리듯이 나에게 요 정도만의 역할만을 한정해서 내게 주셨는지요? 충분히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목사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마치 이런 과정과 유사하게 내가 주님께 받은 나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곡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비록 이 땅이 험하고 악하고 괴롭고 타락하고 죄가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주께 받은 것과 내 사명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한 은혜를 내가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오해가 있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아니겠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또 빠지게 되면은 역시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나에게는 안 주신 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의 시간들은 아무런 빛도 기쁨도 희열도 열정도 생명도 없이 그냥 어두움 가운데에서 죽지 못해 꺼지지 못해서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채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그런 시절을 지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묻어 놓았을 때, 와, 내가 정말로 머리를 잘 써서 손실을 보지 않고 주인이 오실 때 내가 책망받지 않을 완벽한 방법을 찾다라고 생각을 해서 땅에 묻어 놓으면 손실이 없겠지라고 한 다음에, 그가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상당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거의 일생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종은 땅에 묻어 놓은 다음에 주인이 오실 때까지 과연 편하게 살았을까?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저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스스로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에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냥 내심의 최소한의 역량만을 가지고 그냥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에도 그 사람이 쓰는 에너지는 너무나 크게 소모적으로 낭비해 버립니다. 지쳐 버릴 정도죠.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분명히 주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게 이거밖에 안 될 수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묻어놓은 것이 맞을까? 아니야, 그래도 이걸 꺼내가지고 말도 안 돼. 이런 오만 가지의 여러 가지의 자기 파괴적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은 그 수많은 시간을 정말로 소모적을 넘어서 파괴적으로,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가 사실은 주님께 이 말씀을 듣기 직전에 아마도 앞에서 5개, 2개씩 받은 사람들이 보고하고 칭찬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받기 그 직전부터 나에게 다가올 것은 이제 심판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로 괴롭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럼에도 그 사람은 결국 나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 하는 생각에, 주님, 제가 주인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한 번만 더 제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오랜 시간을 이렇게 파괴적으로 자기 자신을 땅에다가 내팽개쳐버린, 자기 자신의 의지와 능력까지도 땅속에 묻어버린 이 사람은 결국 앞선 사람들의 주인과의 대화를 듣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로 알기 때문에 저는 두려웠어요. 당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묻었다가 이렇게 지금 꺼내었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스스로 망치는 가장 큰 내 안의 적은 바로 주께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오해만 내던져 버릴 수 있다면 충성스럽게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지 않았어도 나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불비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했어. 비록 주인이 내 옆에 안 계시지만 주인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달려가고 장사하고 투자하고 만들고 무엇인가 일을 했던 그 기억 가지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훗날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착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했구나, 나를 기쁘게 했구나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오해는 깊게 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명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오해를 가지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자나 또는 형제나 자매나 또는 부모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 주님께 대한 오해가 아직 내 속에 남아있지는 않을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 드러내시고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섰을 때 우리는 충성스럽게, 정말 착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충성되고 선한 종으로 살아가고 훗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